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편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 끝에 피는 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우리처럼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편 13편 1절 이하에 이 시인의 절망과 고민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인은 우리처럼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느 때까지입니까라를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가 저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질문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그렇게 계속 절망 가운데 뒤로 물러가거나 절망 가운데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기도한 하나님을 찾았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낙심이 깊어지면 스스로 자멸해버립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시인은 절망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웠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려웠고, 원수들이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기뻐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인처럼 절망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낙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켰던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절망 끝에 피는 꽃은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해결되어서 사랑이 아니고 눈을 밝히 보이니까 주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양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시면 사람도 그에 합당한 헤세드를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표현이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칠 수 있는 각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그 현실을 도의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더니, 절망 가운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더니 주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랑을 공동체, 사회, 이웃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인은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인 질문의 기도를 하였던 이 시인은 두 번째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절망 끝에 피는 꽃은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구원은 이 시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구원을 기뻐한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장차 경험할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장차 경험될 예표인 것처럼 이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이미 맛보았고 이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절망된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받는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 시편 13편의 시인처럼 주의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고 헤세드를 나누는 사람이 되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평화의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며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